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 중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살다 보면 깊은 어둠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난과 실망, 세상 속의 불의와 혼란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영혼 깊숙이 절망의 그늘을 들이웁니다. 이 어둠 속에서 빛을 갈망하지만 빛은 쉽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에서 사가랴는 어둠과 사망의 그늘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노래합니다. 오늘날에도 그 빛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으며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시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과 영적 타락을 반복하며 메시아를 갈망했지만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 긴 침묵은 인간의 죄와 타락이 가져온 영적 어둠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이 어두운 시기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구속행위로 시작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림은 그 시대의 어둠과 개인적 고난을 대표하며 우리 또한 이와 비슷한 어둠 속에서 절망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둠이 끝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어둠은 언제나 빛이 비추기 전의 순간일 뿐입니다. 사가랴의 찬송은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그 어둠 속에서 임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돋는 해로 표현되는 메시아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빛으로 죄와 사망의 어둠을 뚫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빛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어두운 영혼을 밝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사가랴는 요한이 이 빛을 준비하시는 사명을 맡았음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요한은 회개의 길을 열어 사람들을 그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빛을 받는 사람들로서 요한의 사명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고 그 빛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며 사람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길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그 빛이 퍼지도록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가랴의 찬송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며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삶의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하나님의 빛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빛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빛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비추는 삶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해야 합니다. 사가랴의 찬송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노래해야 합니다. 짙은 어둠이 드리워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빛을 경험하며 이 빛을 나누는 삶으로 초대받은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삶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주님의 빛이 제 길을 인도함을 믿습니다. 그 빛을 따라 걷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환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